현재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신문에서도 짧게 다루고 있어서 그렇지만 시리아의 정권이 축출되면서 반군들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를 받는데 이를 거절한 기독교인들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도 아이시스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었는데도 그때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또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힘들지 시리아 국민들은 정권이 새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뭔가 시대가 시작된다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미래를 낙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만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함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도 많은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그들에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여자도 바로 시리아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으로만 설명이 되는데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여인이다라고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말은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사람이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보면 시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 동네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이 돼서 그리스 점령 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 헬라인이라 불렸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뺏은 땅인 가나안의 그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지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가족이 어떤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남편을 만났는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픈 딸이 있고 그 아이를 고치고 싶은 열망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 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그런 성품의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어떻게든 자기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살려내시는 분이신데 제 딸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을 듣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쌩깐 거지. 그냥 무시. 여인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거절이냐면 예수님 그분으로부터의 거절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이 여인은 거절부터 당합니다. 이 여인은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관심하는 모습을 견뎌야 됐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여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그리고는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도 좀 좋게 대답하셔야 할 법도 한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거절하십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도 않고 그녀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보통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시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큰 믿음은 끝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믿음의 모습과 부합하는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엄청난 각오, 결단, 그리고 어떤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눈에서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앞에서 뭐가 방해라도 하면 가서 주먹으로 휘둘러서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을 큰 믿음을 가진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 큰 믿음을 가져야지. 나 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럼 어떤 마음이 속에서 다짐이 드십니까?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고 각오를 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 열정이 내 안에 불타올라야만 내가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나 큰 믿음 가져야, 나 좋은 믿음, 나 온전하고 단단한 믿음 가져야지 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정말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 이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서 큰 믿음을 드러내서 자기 딸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는 용기 있는 어떤 여인의 결단의 표현이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한 힘없는, 예수님 아니면 어디 갈 데 없는 그런 여인의 하소연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여인의 말이 주님 맞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해도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큼은 내가 고쳐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당신 앞에 개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아니 보통 집에서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한테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 어떤 결단과 각오의 그런 믿음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그 사람을 쳐다보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쳐다보면 눈에서 막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절대로 꺾이지 않고 타협이 없고 각오와 결단을 어떻게든 성취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큰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믿음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무르는 것, 그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서 무슨 말을 들어도, 사람들에게서 어떤 거절을 당해도, 예수님 그분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무섭게 질책하는 것 같은 말이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떠오른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나를 돌보고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주님, 예수님께 붙어서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저는 그것이 큰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큰 믿음, 막 각오와 결단이 엄청나서 누구든지 그 옆에 가면 와,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와, 이렇게 진짜 결단과 각오로 이렇게 막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예수님 시대에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그 집 바깥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에서 만들어진 파당에 있던 사람들로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100% 지켜내면 다윗의 때와 같은 그 영광,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주변국들을 모두 정벌하고 아무도 공격할 생각을 못하고 그들의 힘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때가 돌아오게 될 거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내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이다 라는 그 생각 하나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당시 유대인의 왕조를 이루고 있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이들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대적했습니다. 일례로 하스모니안 왕조 중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며 극렬하게 반대했고 이것 때문에 800명이나 되는 그 바리새인들이 학살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흠이 없는 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좋아했고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고 누구를 정죄하시고 누구를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 정말 이방인으로서 함께 밥도 안 먹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개 같은 여인이라고 취급을 하는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끝까지 그의 은혜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건을 마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민이고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을 소개함으로 그 수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거지요. 우리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짧은 기록 속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은 이 여인이 한 말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말, 주여 올소이다마는. 첫 번째,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인정하는 거지.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를 주님이 살리려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지. 주여 옳소이다마는. 신학적으로 기독교 신앙, 믿음의 첫걸음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독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써서 이 말의 의미가 퇴색이 됐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한 말로 바꾸어 보면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난 더러운 사람이고 난 죄인이고 난 하나님 앞에 정말 짐승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전통적인 속죄론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 아주 못된 짓을 하더라. 이 속죄론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좀 다시 좀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좋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유흥과 재미와 쾌락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을 보내주셨으면 됩니다. 몸이 아팠으면 의사를 보내주셨으면 되고,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했으면 정치인을 보내주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은 주여 옳습니다 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러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며 화가 나고 분이 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그래, 맞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나까지 가야 되지요. 옳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서 숨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더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포기할 수 없고 더 놓을 수가 없어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지요.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움을 구하겠어요? 내가 다 잘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내가 조금 여기 군데군데 빵꾸난 데가 있어서 주님이 와서 그걸 채우는 게 아니죠. 내 근본 자체가 뼛속부터 그런 놈이구나. 내가 나 잘난 줄 알았지만 내 속에서부터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 난 그런 존재구나.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뉘우치고 슬퍼해야 한다. 자신이 죄를 제거하거나 죄의 결과인 죄책과 고통 또는 죄의 사실을 끊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는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은혜로우신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1700년대에 살았던 목사님이지.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라서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더 살리고 더 구원하고 더 회복시켜 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듣든 심지어 예수님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 속으로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자책이 많이 됩니까? 그럴 때 어디에서 어떤 말이 들리고 어떤 생각이 나든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절실하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여인처럼, 이 여자처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 여자처럼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거부하시는 예수님께 화가 날 겁니다. 거절하는 예수님께 분이 날 겁니다. 왜? 내가 뭐가 못나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했던, 헬라 여인, 가나안 여인이 경험했던 이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보다 더 작을까요? 이 여인이 겪었던 어려움보다 아마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도움받을 곳이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에게 거절을 3번이나 당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옆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겠지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이 뭘까요? 아무런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도 없어도 그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잘못해서도 아니고 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그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끝까지 머무르기를 기다리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축복과 함께 찾아오는 고통을 견뎌낼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내고 버틸 힘이 있어야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기에 그걸 준비시키려고 기다리고 지체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응답이 없고 힘든 현실로 인해 기도할 마음조차 잃어버려서 기도를 때려쳐 버린 적이 있으시다면 다시 마음을 잡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노선을 스스로 긋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할 땐 여기가 마지노선 같은데 여기까지 이걸 넘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그 뒤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노선은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훨씬 그 뒤까지 보고 계시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진행시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응답이 없다고 그만두는 마음은 고쳐야 되지요.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섣불리 단정짓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며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면 이 여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예수님께 머물러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역사해 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우리가 이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 머물러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그 곁에 머물러 사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각오와 결단이 대단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눈에서 막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눈에서 힘이 다 빠져서 흐리멍텅해도 좋습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아니야 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누군가 건넨 한마디에 온 몸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머무르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시리아 여인, 어쩌면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앞에 머무르려고 할 때 주님이 미시는 것 같으나 붙잡으시고 주님이 외면하는 것 같으나 우리를 챙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으나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머무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을 겪게 되더라도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내 가족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래서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그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